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성도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하하 웃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급 우울증에 빠지죠. 인생살이가 꼭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타나 카톡에 그럴싸한 사진을 올려놓지만 호텔 사진도 찍어서 올려놓고 또 뭐 올려놓습니까? 어디 여행 갔던 사진도 찍어서 올려놓고 온갖 수선을 피우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다 엇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롤러코스터 타듯이 업다운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교차하여 반복되면서 업다운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처럼 업다운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가면서 무수한 죄를 짓기 때문에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셨던 것이고,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지옥의 블랙홀 속으로 떨어뜨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셨던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말끔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바위덩어리처럼 큰 죄부터 좁쌀만한 작은 죄까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말끔히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 공로, 예수 피, 예수 십자가 이 은혜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곧 사라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인데, 이처럼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본기가 튼튼한 성도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사실상 같은 맥락 이야기인데,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거든요.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일이 생기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일이 생기든 결론이 좋다는 거예요. 결론이 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좋은 일이 생겼다 하여서 우쭐거리고, 교만하게 우쭐거리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여서 금방 급 우울모드에 빠지는,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 업다운이 반복되는 그런 유치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좀 의연하게 담담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이 믿음 가운데 좀 의연하게 담담하게, 비록 큰 시련이 왔다 할지라도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진다.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고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 시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빚어진다. 그러면서 즉 내게 다가온 그것이 비록 안 좋은 것,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시련 같은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좋게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좋게 해석을 하면, 좋게 받으면, 여러분이 좋게 해석하고 좋게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좋게 해석하면서, 좋게 받아들이면서, 시련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좋게 받아들이면서 좀 의연하게 담담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들갑 떨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신앙이다,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내 영혼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또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곧 내 인생 마지막이 무엇이다, 내 인생 마지막이 불꽃놀이다라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그 어떤 위기, 고통,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내가 더 유익하게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 성장한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서, 즉 무엇이든지 내게 어떤 것이 다가오든지 무엇이든지 좋게 받으셔서 정말 이제 기본기가 탄탄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인생이란 인간관계의 연속인데,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기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는 자와 더불어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더불어 즐거워해주는 것, 이게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 제가 속한 한국기독교 목양의 회원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의 아들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신기술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개발한 어떤 장치를 달면, 이 목사님의 아들이 개발한 어떤 장치를 달면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 이 기름값이, 불도저 같은 중장비 기름값이 30% 이상 절감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이 아들이 자기가 발명한 신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가 역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산업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부산은행에서 막 수십억 원씩 투자를 하고 돈을 대주고 우리 은행에 돈 좀 빌려가라 그러고, 지금은 중견기업인데 충분히 대기업으로 성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들의 아버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신데 오랜 세월 개척교회를 섬긴 탓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이 목사님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목양의 목사님 사모님들을 자기 아들 회사로 초청을 해서 구경을 시켜줬는데, 어느 대형교회 사모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죠. 함께 살아가죠. 어울려서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한 확실한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 지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와 더불어서 울어주라. 따라서 이 목사님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참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귀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랜 기간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탓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런 훌륭한 아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똑똑한 천재 한 명이 수백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아들을 참 귀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즐거워하는 자와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기뻐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갖추어야 할 마땅한 기본기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자기 철학, 자기 신앙관이 그렇다면 그냥 자기만 조용히 사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런 데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덧붙여 내 자식은 엉망인데 내 자식은 칠푼이거든요. 내 자식은 엉망인데 저 집 자식은 온갖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쓴다. 여러분, 이럴 때 같이 기뻐해 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저 아이에게, 김집사 딸내미에게 상을 받도록 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뻐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아이에게도 딱 맞는 맞춤 은혜를,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 집 아이처럼, 김집사 아들내미, 딸내미처럼 모든 상을 휩쓰는 그런 일은 비록 일어나지 않지만, 내 아이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내 아이에게 딱 맞는 맞춤 은혜,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집 애가 잘 되면 희생을 하죠. 질투를 합니다. 입을 삐죽삐죽거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다가 멈춰버리고 내 인생 가운데 마귀가 더 설쳐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유불문하고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 기뻐해 주는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기본기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떤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으면 조용히 여기에 동참하여서 같이 울어주는 것, 이건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기본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들, 또 이태원 할로윈 참사 희생자들, 이런 것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 안타까워해주고 슬퍼해주는 것, 이런 자세가, 태도가 옳은 것이지 참 하나님의 심판이다. 놀러 가다가 뭐 당한 사고인데 뭘 어쩌라고? 혹은 할로윈 행사는 마귀적인 행사 아닌가? 뭘 어쩌라고? 드라큘라 형상으로 분장을 해서 온갖 섬뜩한 귀신 형상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온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것, 마귀적인 행사 아닌가?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런 태도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유불문, 유족들의 어깨를 도닥거려 주는 것,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여러분,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성도로서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이는 늘 상을 받는데 저 집 아이는 상태가 심각해. 참 볼수록 심각해. 그러면 내 아이가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상태가 심각한 그 집 부모님을 찾아가서 도닥거려 주라는 것이죠. 뭐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위로해 주라는 것이죠. 내 기쁨의 일부를 떼어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더 풍성한, 더 기가 막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입혀지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김미선 집사님이 학원을 확장했다면서 샤인 머스켓을 돌리셨는데,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기쁜 일이 생겼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즉 나의 기쁨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 떼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을 받는 사람이 계속 복을 받고 이기는 사람이 계속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는 자와 더불어 울어주는, 동시에 즐거워하는 자와 더불어 즐거워해주는 이런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성도의 기본기, 그러면 무엇보다 찬송과 기도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꾸 염려를 하면, 신세한탄을 하면, 탄식을 하면 이것을 신장로 삼아서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내 삶을 더욱 어지럽히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귀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탄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탄식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를 쓰지 말고, 근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지 말고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자꾸 흘러넘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하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떤 은혜? 족한 은혜 주시네. 맞춤 양복 같은 맞춤 은혜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옥 불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사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내 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에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렇게 즐겨 찬양을 하라. 그러면 귀신의 영이 틈을 타지 못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뚫고 나가는 돌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신사안탄을 했나요? 염려 근심했나요? 아니죠. 소리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막 밀려올 때에 내 시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럴 때에 이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자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심하게 흔들렸죠. 또 바울과 실라를 단단히 채우고 있었던 착고와 수갑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심지어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염려가 밀려올 때에, 불안감이 밀려올 때에, 내 신세가 왜 이런가 그럴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무엇을 하라? 찬양하라.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돌파의 능력이, 뚫고 나가는 돌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 임재의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군, 암몬군, 세일군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스크럼을 짜고 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전력이 한참 아래였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면전이 펼쳐질 경우 한두 시간이면 유다군이 전멸합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나라가 망할 판이었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만들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행진을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찬양소리가, 유다 백성들의 찬양소리가 모압군, 암몬군, 세일군 이 군인들 귀에 천둥치는 소리로 쾅쾅 천둥치는 소리, 벼락치는 소리로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 정신이 나가버렸죠.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죽고 죽이는 자중질환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즐겨 찬양하라.
이건 성도의 기본기다. 즐겨 찬양하라. 그러면 귀신의 영이 틈을 타지 못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성령이 임재합니다. 부닥거리를 하면 귀신의 영이 임재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따라서 즐겨 찬양하라. 그래서 그 결과 내 삶 가운데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바울과 실라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 바람이 휑하게 부는 어느 늦가을, 막 오래된 신문지가 날리고 종이가 날리고 낙엽이 춤추듯 뒹구는 늦가을 어느 날, 또 밖에는 비가 내리고, 또 이 비가, 제법 굵은 비가 커피숍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연신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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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리고, 여러분,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 상상만 해도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빗방울이 연신 또르륵 또르륵 창가에 부딪혀서 흘러내리고, 또 오렌지색의 수은등 은은한 불빛이 커피숍을 밝혀주고 있었고, 또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불멍 때리기에 그저 그만인 흰색 벽난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벽난로 안에서 장작들이 타면서 작은 불꽃을 휘날리면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있었고, 여러분, 이런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을 때 제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태희야, 그렇게 했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람은 부는데 비는 안 내리고, 비는 내리는데 바람은 안 불고, 또 전등은 있는데 그냥 일반 전등이고 오렌지색 수은등이 아니에요. 또 벽난로는 있는데 그 속에 나무가 없었더라면, 또 나무는 있는데 벽난로가 없었더라면, 즉 타이밍이 하나도 맞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최고의 날, 행복의 그 순간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타이밍을 딱딱 맞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좋은 것입니까? 비는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래서 담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비도, 단비도 홍수 때 내리면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가뭄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죠. 가뭄 생각만 해도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쁜 가뭄도 홍수 때에 가뭄이 들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상 만사 모든 문제는 타이밍 문제, 타이밍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홍수의 때에는 가뭄이 들도록 해주시고, 내 인생 가뭄의 때에는 단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기가 탄탄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즉 부지런히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서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는 인생, 참으로 복된 행복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성도의 기본기란 무엇인가?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경계를 확실히 하면, 정확하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죠. 다짐을 하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에게 왜 다짐을 하죠? 약속을 하죠? 이 역시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 경계를 분명히 하면, 정확하게 하면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이 명확해집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뚜렷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급기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목사니까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간섭을 안 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해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상은 제가 무너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하기를, 저와 약속을 하기를, 다짐을 하기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월요일은 교인들을 위해서 식자재를 구입하러 간다. 화요일은 교회가 운영하는 숙소를 청소한다. 이렇게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2시간 정도 기도를 한다. 이어 집에 올라가서 잠깐 쉰 뒤 9시쯤 출근을 한다. 이어 오전 시간 성경 연구를 하고 12시쯤에 점심을 먹는다. 이어 내려와서 설교 준비를 한다. 이어 설교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국내 정세나 국제 정세에 대해서 감을 익힌다. 여러분 그래야 이뉴스 한국이라는 신문을 계속해서 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 7시쯤에 퇴근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루틴을 딱 정해놓으니까, 경계를 분명히 해놓으니까,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니까, 다른 말로 내 자신과 약속을 하니까, 언약을 해놓으니까 내 삶이 뚜렷해지고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표현을 해볼 때 이렇게 매 순간 자기와 언약하지 않으면 사람이 흐릿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이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이게 자유로울 것 같지만 이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살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와 언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면 인생이 뚜렷해지고 오히려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이건 역시 성도의 기본기다라는 이 진리를 매 순간 붙드시고, 즉 자기와 언약을 하셔서 결심하셔서 경계를 분명히 하셔서 질서가 딱 잡힌 인생, 뚜렷한 인생, 무엇보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천지 사방에 다 알리라는 것이죠.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밥 먹을 때 1분 이상 기도해라. 1분 이상 기도하고 밥 먹어라. 그래서 이 청년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여러분 직장에 보면 꼭 짓궂은 사람이 한둘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식사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 짓궂은 사람들이 공깃밥을 테이블 밑으로 숨겨놓기도 하고 또 국을 다른 테이블에 옮겨놓기도 하고, 하여튼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잖이 방해를 하더랍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이 청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즉 경계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이어 이런 삶을 꾸준히 살았더니 어느 순간부터 한두 명씩 자기에게 인생 상담을 해오더랍니다. 심지어 자기 회사 사장님도 가족 간의 갈등이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오더랍니다. 김구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노? 상담을 해오더랍니다. 심지어 사장이 해외로 나갈 때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는데 자기를 보고 김구나, 나는 니만 믿고 간대,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자기와 항상 언약을 맺으셔서 경계가 뚜렷한 인생 사시고, 이어 그 결과 무너지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남은 여생,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언제나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서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곧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게 아무리 기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항상 주변을 둘러보고 우는 자를 위로해주는, 도닥거려주는, 즉 내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와 더불어 즐거워해주는 이런 인간관계의 기본기가 탄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온갖 걱정이 밀려오고 내 입술 가운데 탄식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에 이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즉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곧 이렇게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기가 탄탄한 저희들이 되어서 귀신의 영은, 악신은, 더러운 영은 모조리 쫓아내고 오히려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내는, 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도의 기본기 그러면 당연히 꾸준한 기도 생활이라 할 수 있는데 평소 꾸준히 기도함으로써 타이밍이 절묘하게 딱딱 들어맞는 참으로 기가 막힌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기와 늘 언약함으로써 나 주를 위해 이렇게 살리라, 나 주를 위해 저렇게 살리라, 반드시 이렇게 살고야 말리라, 늘 이렇게 자기와 언약함으로써, 즉 경계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남은 여생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탄탄해지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